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께서 11시 말씀은 불꽃 인생으로 출애굽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음의 근세들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건면합시다. 예.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 본문을 가지고 거의 60편 정도의 설교를 각각 다르게 구성해서 설교를 했고, 또 일부분은 지금 시중 서점에서 또 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약 20편의 설교를 각각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전에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면서 16장 24절에 보면 불로 아뢰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이르되,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극박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자 신을 찾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아이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산에서 또 실족됐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부자도 너무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보면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이 부자가 물 한 바가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물 한 모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입니다. 참 치근하지요. 부자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고 자비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에게 혀끝에 물 한 방울 적셔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불로 아뢰되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바가지도 아니고 달라고 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쟁이십니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응답받을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었던 것은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기도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해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이 자리에는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과 그 귀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지각색의 문제와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출애굽하자. 출애굽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단순한 말씀처럼 보여요. 40년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럼 40년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그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참 곱게 정말 왕실에서 부러울 곳이 없을 정도로 누리면서 왕궁의 카펫을 탁 밟으면서 거위털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냈던 그가 마침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쫓겨남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간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40년이 되면서 모세는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기는 30년입니다. 1세기는 100년이지만 우리 젊음이 30살 때 쫙 이제 왕성한 혈기왕성한 시대에 사회에 진출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60이 되면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그저 왕궁에 화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자기의 어떤 정체성 다 내려놓고 양을 치고 있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목하셨다. 이제 주목하셨다는 것은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내용이 주목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참 모세가 거기 있었지. 그리고 주목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왕실에서 도망자 쫓겨남을 당해서 미디안 강야로 갔을 때 거기서 1년, 2년, 1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회라는 것은 시간이 딱 됐어, 무르익었어 그런 거죠. 반면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은 이미 자기는 다 내려놓고 그냥 야인처럼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슴에 열정도 전혀 없이 오늘도 양치자, 어디 가서 풀을 먹일까,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그런 염려, 그런 생각에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인데요, 여러분 시내산은 날씨가 낮에는 40도, 45도를 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살림이 우거진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듬성듬성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연발화가 흔히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또 날이 뜨거워서 더워서 불이 났구나.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길래 아이고 가서 가만히 보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불은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럴 때 오늘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변곡점, 전환점이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기원전 A4와 BC의 그런 관계, 주전과 추후의 AD와 BC의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체념과 좌절에서 살았던 그가 출애굽하는 그 위치, 도망자에서 도전자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실패자로서 살았던 그가 성공자로 살았던 그, 땅만 바라보고 양만 치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변곡점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살면서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그 사역을 아주 혈기왕성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출애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변곡점, 도망자에서 도전자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체념과 포기와 좌절 속에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가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왕궁 안에서는 참 거위토를 입고 카펫 다 산의 진미를 차리면서 날마다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도망자의 신세, 패배자의 신세,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내일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아마 다른 양치는 목자들과 자기가 아마 가구에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일했었는데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한들 그들이 아이고 그랬어 모세야 너 참 대단했던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 줄까? 별로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지금 다 양치고 있고 인생 다 그런 거지 허무주의로 아마 모세도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자기도 젖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그 향기가, 아직까지 그 열정이, 아직까지 왕자로서의 삶의 흔적과 모습과 그 온기는 남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나가고 10년, 40년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찾지도 않고 아무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양치던 하지만 그때 주목하셨던 한 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다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은 모세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왕궁했을 때는 가지가 무성했던 아마 모세였을 것입니다. 장래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남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의 열매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시떨기입니다. 메마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폐한 인생,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앙상하게 메말라 있고, 인격도 메말라 있고, 삶도 메말라 있고, 믿음도 메말라 있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런 모세의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타버린 인생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어떤 희망이라든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이 모세의 현실, 40년 동안 젖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상징적으로 가시떨기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왕자의 옷이 아닌 거적대기 양지 이 목동의 옷으로서 양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야 될 이런 모세의 모습,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었던 이런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꿈을 다 접고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세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불꽃입니다. 저는 이 불꽃을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체험하고 있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 기운을 불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가시떨기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활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세네라는 말은요, 이 말은 무슨 가시떨기는 세네인데 쓸모없는 가시, 보잘것이 없는 나무, 상처를 주는 가시떨기, 앙상한 가시떨기. 저도 케냐에 가서 가시떨기를 보았습니다. 진짜 가시가 그냥 우리 바늘만큼 이렇게 길어요. 찔리고 아프고. 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마 지금까지 모세는 수많은 스펙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게 다른 그래도 교민들은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 외국이니까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투잡을 뛴다든지 그렇게 쓰는데, 유독 한 분만 교민들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싹 다 도망가. 근데 그 사람의 각오를 보면 대단합니다. 왜? 서울대 출신이에요. 혹시 서울대 출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서울대. 늘 이야기가 만나면 내가 서울대에 나왔다. 그 사람은 그래서
아니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안 풀려서 그렇지 내가 서울대 나왔. 그러면서도 돈 좀 꿔줘, 돈 좀 빌려줘. 앉으면 또 험담하고 각오에 매여 있는, 새 힘이 없어, 진보가 없어,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모세도 아마 가시떨기 같은 인생으로서 각오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각오의 왕자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애굽처럼 바로처럼 내가 될 수 있었는데 라고에만 젖어 있었다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아주 김양철에 소금 절이듯이 푹 절이게 해서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말도 어둔하고 난 어떻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기운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불꽃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불같은 인생으로, 타오를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타오르는 이 가시떨기였을까? 흐르는 잔잔한 물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주 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조금 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멘을 해도 그냥 그렇게 있을만 아멘 안 합니다. 할렐루야.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기도해도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코카콜라, 펩시콜라 찾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신 분들은 저 굴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했다 하면 막 뜨겁습니다. 물세를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세를 받았다 다 좋은 것은 하지만 불세를 받은 사람들은 벌써 뜨겁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거는 내 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떨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의 이야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사역들, 구역장이면 구역장 또는 순장이나 목자장이나 교사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무능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고 새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다 그 옛날에 해봤는데요. 네, 해본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요, 모세의 스펙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해왔고 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 어디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타오르는 불꽃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식어지지 않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꿈과 그 사역과 그 비전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40년의 그 처절한 패배의식, 도망자의식, 실패자의 의식, 좌절과 체념의 삶이었다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80세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출애굽할 수 있다. 여기 출애굽은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역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어디로 뭐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자, 40년의 그의 삶은 패배의식이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하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도전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둘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셨다가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미 몇 세다? 80세다. 80세다. 80세에 뭘 한다면 그냥 시시죠. 이제 다 인생 노년이고 이제 끝났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인생 막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 막장.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 연세 어떻게 되셨수? 한번 여쭤보세요. 내 나이가 그럴 때 대답은 또 힌트를 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아멘 한 거니까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80세가 되던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5절에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라고 다시 말씀. 80세에 만난 그에게 참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셨다가 다 낮아지고 절일 대로 절어서 배추가 푹 절여져야 돼. 이게 살아있으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맛대가리 맛이 없어요. 푹 절거져야 이게 양념도 다 들어가고 찢어서 먹으면 진짜 거기다 굴도 집어넣고 밤도 쓸어서 넣고 맛있죠. 아멘이죠. 말 이제 김장 곧 하실 텐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년 만에 만났으니 몰골이 지금 양이나 치던 그에게 옷신들 제대로 거이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머리도 덥수룩, 수염도 턱 기르고 잘 모르겠지만 참 몰골이 저는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을 가십시오. 손주들이 싫어합니다. 냄새 난다고. 반드시 사우나에 가서 진액을 다 빼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그래야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옵니다. 80세의 양이나 치던 그 냄새 찌들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시. 야 모세야, 네가 왜 여기 있었느냐? 잘 자랐다. 야야, 다시 한번 옷도 좋은 옷을 입히고 막 허리띠를 동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있었던 거적대기 신발을 또 벗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강야에서 신발이, 웬만한 신발이 견딜 수 있을까? 나이키가 견딜 수 있을까? 프로스펙스가 견딜 수 있을까? 유사품 프로스팍스가 견딜 수 있을까? 나이키니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 떨어진 그 신발,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그 진흙탕에 다 흙탕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양들 칠 때 양똥이 묻고 막 그랬던 그 신발이 무엇이 귀하기에 그를 벗으라고 그랬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신고 있는 거, 그것까지라도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이걸 알았기에, 그걸 경험했기에 홍해를 가를 때도 그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그냥 건널 수 있겠습니까? 물을 퍼낼 수가 있겠습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그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밤새도록 건널 수가 있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신까지 벗었던 그 모세는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할 때 그게 무슨 전술이고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그 성을 돌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성 위에서 돈을 굴린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불화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끓는 가마 기름을 내붓는 다 물살당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거 다 내려놓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경험과 생각, 의지는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75세 아브라함 부를 때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우로, 그래도 거기서는 터전이 있었고 삶이 있었고 먹거리가 있었고 주변 일가 친척들이 있어서 내가 어릴 때마다 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라는 것이. 이 말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가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희 먼지털까지라 다 털어버리고 정말 항복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처럼 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는요 요즘 말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앞길이 확 열리죠. 대단하죠. 그런 자녀 있으면, 그런 손주 있으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스펙이 바리새파요 아주 혈통적으로도 다 갖춰져 있는, 뿌리가 있는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있었던 배, 금을, 자기 부모 다 처자식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숫자 계산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숫자의 개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누군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에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로 후쳐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까지 더 낳아서 175세까지 향수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잉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 의심하지 마, 너도 그렇게 잉태할 수가 있어. 대기만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아마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기도 제목과 또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삶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나이가 40이 되었던,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쉬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용이, 직장을 그만둔 빌, 40대 중반의 빌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어느 날,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야, 너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너 잘 나가는 직장인데, 승승장구하는 직장인데. 근데 빌이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나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 야, 그거는 네 아들에게 하라고 그러고, 너는 돈 벌어서 그 아들을 후원해줘야지. 네 나이가 지금 40 중반인데 언제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냐? 그 말에 빌이 번뇌, 고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은 뿐이다 그랬다는. 의사가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꿈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 이해가 안 돼서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반응이 썰렁해. 나이 많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꿈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도전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여러분 다시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꿈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영 철학자인 피터
트러커라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이런 성공한 자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았더니 비록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적으로도 중반이 넘어서 50, 60세가 되었는데 마침내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나이를 극복하고 재도전해서 마침내 성공 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제2의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맞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철학자의 교육 설교자 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조절하시는 분이다. 불가능. 불 속에다 탁 집어넣어서 탁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내 상태, 내 문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미 다 망했어. 나는 이미 다 나이도 먹었고 난 이미 또 병도 있어, 몸도 약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인생, 모세처럼 이미 다 젖어서 80세가 된 인생이지만 불꽃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오직 영,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모습.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면 좌절과 체험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고요,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출애굽할 수가 있고요,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도망자에서 도전자로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누구든지 새 힘 주신 하나님 만나면 새 힘을 얻고요, 새 기운을 얻고요, 새 열정이 생기고요, 새 비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새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새 도전과 새 도약과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취대급하자. 할렐루야. 아마 40년 전에 모세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그의 어떤 그 왕궁의 그 어떤 규례, 어떤 규칙, 철칙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대로의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들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이미 낙오자요, 나는 이미 전과자입니다. 나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패배의식에, 인간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30년 동안 왕궁에서 자기가 있었을 때 보니까 이야기 듣고 진흙을 이겨서 성을 쌓고 노예 이런 일을 할 때 보고를 듣고 보면 이 백성들이 저렇게 노예의 근성에 젖어서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왕궁에서 40년 동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 하니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말이나 잘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모세에게 야,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신앙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3장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5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실패적인 그 체념적인 허무지에서 벗어 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생각해봐. 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너의 현실은 지금 참담하고 너의 현실은 지금 그렇게 어둡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지존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로 함께하게. 모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올라오셨다면 인간적인 생각, 지금까지 그래서 내 모습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난 끝났어. 그런 삶의 현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변곡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 쓰시는 것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간, 어떤 문제점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0장에서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심했던 모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그냥 양치는 그냥 목자입니다 라고만 했던 그가 마침내 믿음으로 생각이 전환되고 바뀌어지고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멜렉은요 호언직입니다. 호언직이라는 것은 풀어 말하면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도적대, 산적 같은 사람, 노동이나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탈취해서 사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의 근성, 원망, 좌절, 불평에 찌들었던 그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군사적으로 조직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장에 임명을 주고 30명, 50명, 3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다 조직을 해서 아멜렉이 탁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는 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200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우측으로 치고 좌측으로 치고 전략을 쫙 전술을 짜서 해야 될 텐데 모세가 너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깜짝 놀라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 그동안에 양치던 그런 지팡이요, 80세가 넘어서 다리가 기운이 없어서 의지했던 그런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무장하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떨기 가운데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17장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여러분, 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손에 땅에 닿으면 아멜렉이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능히 계속 반복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 한번 고백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 예,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부르잖아요. 할 수 없다 하시니는 그렇게 불러요? 아,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이고, 할 수 없다 부르신 그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우리의 모습은 말은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그러지만 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게 다 죽게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죽겠어요? 죽게 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죽겠어요? 죽겠다. 그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냥 입술에 죽겠다,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신앙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간 사람은 할 수 있어, 나 죽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유라굴로택이 강풍을 만나서 거의 배가 파산 직전에 있었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너무너무 난간이 많아도 인간적인 생각하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은 삶의 현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 배에서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옥에 매이고 여러분 태형에 채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어렵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는 사람들은 보다 나은 방법과 또 어떤 지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서 또 한번 칭찬해 줘야 다음에 또 오거든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시떨기처럼 이미 다 메말라 있고, 또 이미 나이가 다 80이 되어서 보잘것이 없고 패배 인생, 체념의 인생, 아도핑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생은 모세처럼 가시떨기 같은 그런 앙상한 모습에 있어서 상처만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스가랴가 고백했듯이 영으로 할 수가 있다, 불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구분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에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스펙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감으로써 내 인생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환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반전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불가능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불가능이란 조선말이 아니다. 불가능, 그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 믿음이 좋아. 우리보다 좋아.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불가능에 매여서, 체념에 매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땅이 꺼지라 한숨 짓고 아예 안 돼요, 아예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변함없이 외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되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요,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입장에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주먹을 꽉 쥐어보라고 했어요. 주먹 한번 해보세요. 한쪽이 힘이 없다,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예,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 힘이 들어간다, 그럼 오늘은 살 수 있어. 내일 또 해보는 거예요. 내일 또. 그 아침에 일어나셔서 발가락을 긁어보는 거예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 근데 아이 따가워, 아이 간지러워, 그러면 오늘은 살 수 있어. 내일은 몰라, 내일은 또 해봐야 돼. 오늘 사시려면 가슴을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이거 30번을 하셔야 돼. 바닥 치지 말고 손 앞에 가슴. 그러면 이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게 지난번에 2주 전에 팁을, 오늘 팁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헌신, 노력,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함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가 찾아오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오늘 모세의 말씀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목사님 오늘 설교 다시 시작. 아이고 세상. 후자야, 후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쓰시는 거야. 다 그냥 절구로 빠서 40년 동안 빠서 김치 절구듯이 푹 절거서 다 털어가지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막가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제 인생이 다시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맨발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